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진실하신 그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립니다. 아멘.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다시 한번 끝없을 것 같은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어제도 오늘도 죄 많은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어. 다시 한번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
있어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제4장.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아,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보라, 쇠똥으로 인물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대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자, 에스겔서 4장 말씀을 중심으로 죄를 담당시키셨기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노예로 살던 에스겔을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주시고 오늘 본문은 이제 포로된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직접 가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돌판에다가 예루살렘의 그림을 그리고 그 주위에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쌓고 공성태를 만들고 그리고 철판을 그 옆에다 세우고 에스겔 보고 옆에 누우라고 하셨어요. 자,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예. 저 강아지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 나중에 떡을 구울 때 짐승의 똥을 가지고 떡을 구우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화가가 저 강아지를 그려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면요,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리고 주위에 사다리가 있다는 건 적군들이 쳐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에스겔이 7년 있다가 바벨론의 군대가 3차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고 3차 공격을 통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특히 유다의 왕국은 완전 다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예언을 주셨죠. 그 예언을 듣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예언하시고 그것을 경고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언의 핵심 메시지는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니 회개하라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핵심 메시지라면 에스겔이 저렇게 누워서 390일 동안 왼쪽으로 360일 그리고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있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 토성을 아이언판이죠, 철판으로 무너뜨리게 하셨을 겁니다. 철판은 바벨론을 상징하고 철판하고 돌판하고 부딪히면 돌판이 깨지죠. 돌판은 절대 철판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면서 깨도록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깨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기에 회개하라가 주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예언이 아니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에스겔서 4장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4절에 나옵니다.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에스겔에게 390일 동안 누워 있으라고 하신 건 에스겔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해, 에스겔 한 사람의 십자가를 통해 390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속죄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 누워서 40년 동안 에스겔이 40일 동안 고난받음으로 40년 동안 유다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속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심판이 아니라 속죄요. 그리고 죄를 에스겔에게 담당시키셨기에 너희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을 포기하고 있었어요. 왜 행복을 포기했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종으로 살아가는데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나라가 전쟁에 휩싸였는데 행복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지금 종으로 묶여 있는데 행복할 수 있습니까? 평안할 수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은 엄청난 기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일할 때 배불리 먹을 수 있겠어요? 가난해요. 그래서 평안할 수 없었고 평안할 수 없다고 행복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며 고난이 닥치면 자동으로 행복을 포기합니다. 관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죄의 굴레가 나를 짓누르고, 그리고 돈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면 자동으로 행복을 포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은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죄 때문에 평안할 수 없고, 죄 때문에 평안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데 내가 이미 너희의 죄를 모두 속죄하고 사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포로되어도 행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평안을 누리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는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하셨어요. 그 평안이 다른 말로 행복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내 삶 속에 전쟁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자유가 없는 묶인 삶을 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돈 걱정이 항상 나를 따라다니고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ransom, 대속의 은혜를 믿으라고 오늘 본문에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죄를 이미 뭐했다? 사했다. 그 에스겔이 신약으로 오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인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니까 에스겔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제가 어린 시절부터 부정한 음식을 단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스겔아 잘했다 했어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았던 죄 없는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셨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서 모두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우리는 포로된 삶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우리가 가난하게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대속해서 죽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가 고난 당했을 때 뭘 집중적으로 공격하는지 아세요? 이 고난이 너의 죄 때문이고 그 죄 때문에 이 고난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게 만들고 그 죄책감 때문에 평안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면 승리하지만 평안이 깨지면 악한 영의 놀이개가 돼요. 평안을 지키게 만드는 힘이 어디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 대속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전합니다. 행복을 연기하신 분 계실 거예요. 이 돈 문제만 해결되면, 저 인간하고 내가 관계 속에 이 고통만 저 인간만 없으면, 언젠가 나는 좀 자유를 찾나. 이게 묶여가지고, 이 페이먼트에 묶여가지고, 사람한테 묶여가지고, 이 자유가 있으면 나는 행복할 텐데, 그 자유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렇게 행복을 연기하신 분들, 그래서 안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평안하지 않은 마음을 그대로 남겨두면 안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4장은 엄청난 복음인 거예요. 포로된 유다 백성들아, 너희가 바벨론 아래에 있어 종으로 생활하기에 평안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미 너희의 죄를 내가 에스겔을 통해 사하였노라. 죄를 사함받았기에 나의 은혜를 믿고 평안을 누리거라. 전쟁 속에 있어도 평안할 수 있고, 포로되어도 평안할 수 있고, 그리고 가난 속에서 인분을 불태워 떡을 구워 먹더라도 너희는 행복할 수 있느니라. 6절,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족 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기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죄 사함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대속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죄를 담당시키셨기에 전쟁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7년 후면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다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속해 주신다 하시고 그렇게 누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아까 보신 그림을 보면 에스겔이 예루살렘을 품고 있죠. 품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전쟁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품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 자신과 싸우고 그리고 환경과 싸우면서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행복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행복과 평안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은요, 우리 조국이긴 하지만 뭘 해도 1등 가죠. 그렇죠? BTS 1등 가고, 삼성 1등 가고,
자살률 1등 가고 저출산율 1등 가고, 예, 우린 뭘 해도 1등 가요.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그 경쟁 속에서 쉐임 컬처가 더욱더 커져가고, 여러분 한국에서 돈 없으면 자존심 상할 일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패배 자체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최고 자살률 때문에 최저 출산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률을 낮춰야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같은 삶을 살기에 행복을 연기하고 평안을 연기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경쟁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은혜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의 원인은 우상 숭배에 있었습니다. 그 우상이 누구예요? 이 현대의 가장 큰 우상은 나예요. 나. 내가 죽어야 평안이 있고 나와의 전쟁이 끝나야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의 전쟁을 벌이는 과정도 내가 죽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전쟁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거기를 돌았어요. 근데 여리고성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벽이 3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끼냐면 우리는 절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런데 그 전쟁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에 7번 돌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한 번 도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6일 동안 돌면서 그걸 다 익힌 거예요. 마지막 날 7번째 딱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전쟁 속에서도 여호수아의 믿음, 그 믿음이 평안할 수 있었고 그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와도 평안을 포기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도 평안을 포기하지 않으신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에 그리스도인은 전쟁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학생 2명을 초청해가지고 한국에서 어떤 청소년 단체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그 우크라이나에서 온 그 10대 청소년이 한국에 와서 뭐가 제일 인상 깊은가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뭐가 부러웠습니까? 마음껏 웃을 수 있다는 거.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누가 크게 웃으면 미친 사람 취급한대요. 우크라이나에서 금지시하는 게 뭐냐면 웃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전쟁 때문에 뭘 포기한 거예요? 기쁨을 포기한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포로되어도 전쟁 속에 있어도 평안과 행복한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너의 모든 죄를 390년의 죄를 40년의 죄를 영원한 죄를 사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에 여러분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 속에서 그 속에서도 기뻐하며 평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를 담당시키셨기에 포로되어도 평안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애워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390일, 40일 해서 430일을 오른쪽으로 눕고 왼쪽으로 누웠어요. 욕창 생겼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몸은 갇혀 있는데 마음은 너무 평안한 거예요. 신약 성경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쓰여졌죠. 신약 성경 전체는요, 고난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쓴 책이에요. 고난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욕 듣고 이런 게 아니라 잡아서 사자우리에 집어넣고 콜로세움에서 사자 먹이 만들고 막 목 잘라 죽이고 불로 태워 죽이는 그런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도 묶여 있고 힘없이 지내는데도 평안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마저도 십자가에서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때, 그 은혜를 붙들 때 내 속에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지금 계시지만요, 마음속에 그런 욕망이 있으실 거예요. 나도 언제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나. 자유롭게, 특히 남자분들. 한국에서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나는 자연인이다라요. 나는 자연인이다를 왜 좋아하냐면 그 프로그램이요, 별거 없어요. 그냥 산속 깊은 곳에 가가지고 혼자 사냥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무인도에 가가지고 혼자 낚시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한국 남자들이 그걸 보면서 막 동경하고 와 멋있다 그러고 막 보는지 아세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묶여가지고 직장 꼭 가야 되고, 묶여가지고 페이먼트 해야 되고, 묶여가지고 노예처럼 맨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렇게 막 자연에 막 자유를 누리면서 자고 싶을 때 자고, 막 일어날 때 있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그게 얼마나 동경되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국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왜 이렇게 나는 묶여 있어? 아유, 다른 사람들은 막 주일날 여행도 잘 가는데 나는 교회에 묶여가지고, 아유.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를 통해서 악한 영의 거짓말이 들어와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 받을 때 그때 지혜가 열리며 거짓이 떠나가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자유했을까요?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둔 로마 총독이 마음으로 자유했을까요? 사도 바울 감옥에 가둬놓고 언제 뇌물 주나,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 보고, 저거 돈 많다던데, 헌금 가지고 예루살렘 간다 그러는 것 같은데 언제 뇌물 주나. 근데 사도 바울은 막 주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돈에 묶여 있는 총독, 하늘나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진 사도 바울, 누가 자유해요? 여러분, 묶여 있는 거 아니에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죠? 여러분이 가지시잖아요. 그럼 가지의 참된 자유는 뭐예요? 나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시면서 나뭇가지, 내가 너에게 참된 자유를 주리라 하고 나뭇가지 탁 꺾어가지고 갖고 가시면 그게 자유예요? 그러면 그 가지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 죽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자유는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리대로 그 자리에서 그 부르심대로 천국까지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가는 게 참된 자유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직업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부르신 가장 큰 부르심 중에 하나가 주부의 역할이에요. 어머니의 역할이고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그게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한 에세이 작가가 초등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집에서 대장이 누구야? 그러면 초등학교에서는 거의 아빠요, 뭐 엄마요 이렇게 반반씩 나온답니다. 근데 고등학교 정도 가서 물어보면 요즘 거의 다 뭐라 그러냐, 집에서 대장이 누구야? 그럼 엄마요 그런데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보기에도 엄마가 다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자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참된 쉼을 얻으리라 하셨죠. 그 멍에가 참된 자유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 네. 자유의 의미를 죄가 있을 땐 제대로 몰라요. 죄를 사함받으면 진리가 진리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진리가 나에게 임했기에 내가 포로된 자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임을 깨달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엄마들 자녀에게 묶인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묶였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종으로 만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가지고 날마다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게 참된 자유입니다. 죄를 담당시키셨기에 바벨론 포로되었지만 그 바벨론 포로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그 시간이 바로 그들의 죄악이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에 거짓아 떠나가라. 나는 삶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노라. 내가 오늘도 광야를 걸어가지만 이 광야를 걸어가는 것이 참된 자유임을 내가 믿노라. 선포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유롭다. 예. 마지막으로 죄를 담당시키셨기에 기근에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포로되었기 때문에 먹는 것이 항상 부족하죠. 배고파요. 일하면서 물도 제대로 안 줍니다. 기근이에요. 돈 걱정에 항상 빠져 삽니다. 그게 포로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근의 죄의 결과를 에스겔이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루에 350g 떡을 먹고 0.5리터 물을 마시면서 430일을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죄를 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물질에 대한 걱정, 필요가 공급되지 않은 것에 대한 걱정, 근심,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내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여러분 돈 걱정은 끊이지 않습니다. 돈 걱정이 해결될 때 나는 행복할 수 있고 평안이 회복될 거라고 행복을 연기하신 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걱정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 빌 게이츠도 돈 걱정 많이 해요. 스탁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돈 걱정 많이 합니다. 제프 베이조스도 돈 걱정 많이 해요. 예. 일론 머스크도요, 돈 걱정 많이 합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님도 돈 걱정 많이 해요. 반도체 가격이 확 떨어져가지고 지금 얼마나 걱정 근심이 많은지 몰라요. 삼성 이번 연도에 그렇게 많이 주던 보너스 삼성전자 직원들 한 번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주니까 아무것도 못 받은 게 이상한 경우가 되는 거예요. 저같이 아무것도 안 받으면 아무것도 안 받는 게 당연한 건데 너무 많이 받으니까 안 받는 게 이상한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돈 걱정 안 하겠어요? 보너스 못 받아가지고 이번에 보너스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래도 돈 걱정 저래도 돈 걱정이에요. 돈 걱정은 돈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 불신앙 때문에 오는 겁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불신앙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기근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돈 걱정 때문에 평안을 포기하는 어리석임이 사라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평안하게 주 앞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현철 집사님, 이분이 경제학자신데요. 경제학이 필요한 이유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보니까 크리스천이더라고요. 원래 의사였어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하셨거든요. 거기서 충격적인 걸 경험하게 됩니다. 강남에 정말 잘 차려입고 막 우아한 그런 분들이 오셔서 암 검사를 하면 보통 0기 내지는 1기 정도 암 검사하면 나온답니다. 그런데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시골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있죠. 한 번은 어떤 아주머니가 올라오셨는데 딱 뵙고 한 60 정도 돼 보이셔서 아주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보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34시더래요. 근데 그 햇빛에 농사 짓다 보니까 얼굴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건강검진 딱 체크하면 4기 나온답니다. 보통 3기나. 이분이 거기서 너무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돈이 많으면 오래 살고 돈이 없으면 이렇게 그냥 3기 4기 걸려서 죽는가? 그러면 의사로서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이 불공평과 이 불공정을 막을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이분이 의사를 그만두고 경제학자가 됐어요. 나라의 경제 정책이 바뀌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훨씬 더 많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국률의 마음을 통해서 그분이 경제학자가 돼가지고 여기서 콜롬비아에 와서 공부하고 홍콩의 과학기술대학에 지금 교수로 있거든요. 이분이 그 책에서 제일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의 순위를 따지면서 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자기가 연구해 봤더니요. 부자, 가난한 사람 나누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여러분. 태어난 나라. 그 태어난 나라가 그 사람이 부자냐 가난하냐를 결정하는데 50% 영향을 미친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경제학자 얘기예요. 그 다음에 30%
50%였죠. 30%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어느 부모에서 태어났나. 그래서 세상에 적응을 잘하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머리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30% 영향 받아서 부를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80%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현철 교수님이 이것 갖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러분, 세상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자기의 이 부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누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죄와 착각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신 이유는 나누라고 주신 건데, 이 세상에 기근이 있고 이 세상에 가난이 있는 건 사랑이 없기 때문이지 게으른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기근에도 평안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지혜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열리는 영적인 눈이에요. 가난한 건 불편한 거지 가난한 건 죄가 아니에요. 잠언 21장 18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채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황소를 먹으며 싸우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고, 그리고 가난과 부함은 절대로 의롭고 죄인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문화가 우리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제대로 영적인 눈이 열려야 이 세상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근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기근이 있다는 것은 내가 죄 속에 있고 벌 받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근은 또 우리가 광야를 가면서 겪어야 한, 우리가 뚫고 가야 할 또 하나의 연단입니다.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굴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하면 하나님이 없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등질까 하고, 가난하면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감출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게 온전한 지혜예요.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올 걸 알아요.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기근이 임할 걸 알매도 평안합니다. 왜? 내려놓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리라. 왜? 이 땅에서의 삶은 80년, 길어야 90년이에요. 짧은 이 땅에서의 삶, 그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로 공급하시고 메추라기로 공급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광야를 걷기에 가난해도 평안할 수 있어요. 돈 걱정이 있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걱정 근심 속에서 평안을 포기하는 것이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담당시키셨기에 평안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전쟁과도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요. 내가 묶여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그 거짓말이 죄 사함을 통해서 끊어질 때 참된 자유인임을 알게 되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기근에도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믿음이 죄를 씻음 받았을 때 내 속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항상 평안할 수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시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